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상을 보는 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며 좀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지고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들이 다 달라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을 대표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탐지합니다. 그 땅이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토지가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살펴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 때 그곳에 있는 과실을 따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올 때에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 꿰어서 자, 양쪽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포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조그만 한 송이를 씻어서 먹는데 원래 포도는 땅에서 이렇게 호박처럼 넝쿨로 가면서 달렸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포도는 한 송이만 따도 혼자 들을 수 없어서 가지를 막대기에다가 끼워서 장정 둘이 어깨에다 메고 올 수 있는 게 포도 한 송이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지 아시죠? 저도 이스라엘에 성경 갔을 때 야채 가게를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가지 하나가 어른 머리통보다 더 커. 가지 하나가. 그러니 그 가지 하나를 사다가 4등분을 해서 4번에 거쳐서 요리를 해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지가 큰 거예요. 거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면서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이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어느 분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얘기하고 어느 분은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도 그렇게 보고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보고가 내 삶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내 삶을 실패하게도 만드는구나 라고 깨달으셔서 우리 마음에 잘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그냥 이건 하나의 역사책 같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적을 일으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10명이 보고합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을 보니 우리보다 그냥 등치들이 크고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니 능히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스스로 우리를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꼭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이 10명의 보고하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 부정적인 보고,
그 절망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 말이 뭔가요? 자, 이제 이 말은 애굽을 떠나온 그 땅 애굽 왕에게로 가는 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10명이 보고만 했을 뿐이지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포로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칼에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놓고 실패부터 시인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아직 절망의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절망부터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해버릴 거라고 먼저 절망부터 말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습관이 됐어요. 우리 이거를 좀 고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입으로 시인하는 건 절망인 거예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처자가 잡히지도 않았고 메뚜기처럼 그들 앞에 멸하지도 않았는데 왜 실패의 생각으로 자기들을 꽁꽁 묶어버리고 왜 입으로 시인부터 해버리느냐고요. 애국 군대 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다가 다 잊어버리고 죽어서 멸망하여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질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여 나를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로 가버리고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의 실패로 자신을 묶어버리고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며 입으로 시인부터 하느냐고요. 우리 이런 게 바뀌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같이 보고 온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들과 다른 보고를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없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는 아직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자, 여러분,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놓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제가 아침 예배 드릴 때 잠깐 우리 윤수 전사님하고 나눴어요. 우리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늘 그냥 수도요금도 독촉장, 가스요금도 독촉장, 전기요금도 독촉장, 그냥 이 독촉장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거를 낼 수 있는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물질 때문에. 뭐 사례비라는 건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이런 독촉장을 볼 때마다 이게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이게 얼마나 실망이겠어요. 근데 나는 독촉장에다가 이 현실에다가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주일날 들어오는 헌금이 얼마 안 돼도 나는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펴고 그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애국이고 한국이고 지진이 나서 무너진다 그러면 그냥 거기다 손길을 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돕고 나누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눈을 뜨고 선교하는 일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현실에다가 나를 고정시키고 두려움에 나를 고정시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그 증거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더니
우리를 그 일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중복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야.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그때 같으면. 아니 전기세 수도세를 못 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현실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이뤄지는 현상을 보고 실패부터 말하고 좌절부터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현상은 어려워도, 내 지금 현상은 돈이 없어 주머니가 텅텅 비어도, 그래도 우리는 거기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하나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언어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상에 나를 묶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땐 안 보였는데 지금 실상이 되어서 내 눈앞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똑같은 문제에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느 성도는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성도는 그냥 점점 퇴보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같아도, 지금 하는 일이 실패 같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을 바라보고 성공을 말하고 성공을 시인했더니 결국 그 사람은 성공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똑같은 일에 실패를 바라보고 실패로 마음을 얼범해 버리고 실패로 자신을 꽁꽁 묶어버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실패를 입으로 시인부터 했더니 그 사람의 결과는 실패밖에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12명이 보고 온 똑같은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상황은 달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상만 보았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신앙의 눈은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아멘. 현실에서 미래를 보는 눈이 가려워지면 앞날은 두렵고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실패에 묶여버리니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현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공을 바라보고 그 현상인 문제에 묶이지 않을 때 역사는 달라지게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보이기도 하고 현실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려워. 자녀를 봐도 어렵고, 남편을 봐도 어렵고, 부모를 봐도 어렵고, 아내를 봐도 어렵고, 물질을 봐도 어렵고, 환경을 봐도 어려워. 이런 어려움 속에 그냥 어려움에 내 자신을 거기다 갖다 묶어버리면 해결된다고요? 천만에. 점점 더 상황은 점점 안 좋게 가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우리는 미래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쪽에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도 장차 이제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이 중에 때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연단도 하시고, 나를 더 강하게 하실래니까 훈련도 하시고, 나를 더 아주 지혜롭게 은혜롭게 거룩하게 하실래니까 털어버리는 작업도 하시고, 이게 다 아픔이야. 이게 다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한 언젠든지 우리는 성공한다라는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성공의 열매를 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탐꾼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환경에 굴하지 않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 성도의 책임,
목회자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중복 선교하잖아요. 가는 자도 있지만 보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신뢰함이 없다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국을 탐지하고 왔잖아요. 처음으로 가서 중국을 탐지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는 날 1시간 만에 할빈으로 와서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는 길을 14시간이라는 거의 14시간 가까이 택시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 산길, 미끄럽고 어렵고 그냥 막 그 무서운 그런 상황에서 14시간 정도가 거쳐서 할빈을 왔어. 밤을 꼭꼭 새우고 다리가 막 쥐가 날 것 같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와서 어떤 보고를 했나요? 우리 양 집사님이 우리 중국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거긴 우리가 갈 땅이 못 됩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처럼 보고하셨나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우린 또 간다라고 보고하셨어요. 그곳을 우리에게 산지를 주셨기 때문에